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액트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에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인 건데, 예화로 드신 말씀인 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쯤에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30일 만에 약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대요. 엄청나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손꼽히는 부흥 운동이 이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부흥 운동 때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당나귀가 은혜를 받았대요. 이 이유가 재밌는데요. 당시에 당나귀라는 존재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구박받으며 살았대요. 기분 나쁘면 당나귀에게 화풀이 한다고 때리고, 부부싸움하면 남편이 와서 때리고, 좀 이따 아내가 와서 때리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당나귀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랍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전처럼 당나귀에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애당초 이전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당나귀를 못살게 굴질 않았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니까 편해지는 게 누구예요? 당나귀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당나귀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내가 먼저 변하여서 내가 좋아지는 게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주변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당나귀는 키우진 않지만 그동안 내가 화풀이했던,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던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겠죠. 왜요? 이전에 내 모습과는 다르니까요. 예전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고집부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이 내 감정이 아니지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더 이상 싸움이 안 돼요. 질투도 안 해요. 시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대죠.
담배를 끊은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으라고요. 왜요? 그렇게 끊기 힘든 담배를 끊었으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담배 끊으면 어때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차 몸도 좋아지고요. 뭔가 바뀐 티가 나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담배를 끊은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권하는 담배를 더 이상 우리는 받지 않게 되겠죠. 다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도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그 변화는 나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내 주변으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될 수 있는 변화여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앞으로 기록될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주의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쉼 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쉼 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빛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빛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된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주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혜를 소유한 자들, 정말 지혜로운 자들, 빛의 자녀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혜를 소유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를 향해 쓴 편지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건데 지금 15절에서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래요. 그 말은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처럼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도 했는데요, 유아실에서 서로 싸우다가 놀다가 울고 불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1시간도 안 지났었네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른들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아니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가 없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니까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가지를 질문해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써 그의 지혜가 내게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면밀하게 살피며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돈이 되나?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나?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에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심을 내셔야 돼요. 왜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요, 세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고정되어 있는 어느 일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느 특별한 시간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다시 사다, 되사다, 속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기회, 내게 다시 허락된 그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예요. 다시 주어진 기회.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다 본 건 아닌데요, 한 여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차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 그 여자의 친구랑,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나가지고 분노와 좌절 속에서 결국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대요.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드라마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드라마 말고. 결혼 전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 그 남자와 또 같이 바람을 피운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미래였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면서 미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복수도 해요. 이 여자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전의 삶을 바꾸고 간절히 원하는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다시 그 옛사람의 더러움을 그 새 사람에 묻힐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 복수해야 됩니까? 돈을 잘 벌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가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악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어요. 이 악함은요, 때가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따라 그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이미 언급된 말씀들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말과 행함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의 표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앞서서 15절에서 이미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씀은 주로 우리의 지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17절에서는요,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의 행동까지도 포괄하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로 삼고 있는 액트 처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단순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신앙 행하는 것, 즉 지혜가 있고 어리석지 않은 삶의 모습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거는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십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함께 그리고 더불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와 또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본래 알아야 하는 대상과 자기의 마음을 합하여서 그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바울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스스로 행해야 된다라고 능동형으로 써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에서요, 바울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술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뭔 말이냐면 술을 마시고 취하고 또 나중에 술에서 깨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내는 그 시간,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요.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힘듦과 어려운 시간들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뭐냐면 취하면 겁이 없어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과 성령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술에 취하면 겁이 없어져서 맨땅 가도 싸웁니다. 전투력이 상승해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술 기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생겨요.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려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역시 겁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내 이성의 끈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달라요. 술에 취하면 실망과 좌절과 숙취를 얻게 되겠지만요, 성령에 취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만족과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피차에 복종하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서로 나눕니다. 믿음을 고백하고요, 간증을 나누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성경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요, 어느 날 한 번 어떤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옛 사람은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거짓말해요, 성질내요, 말다툼해요, 도둑질도 하고요, 우리에게 악함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찬양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내가 믿음의 간증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감사해요. 축하해줘요. 함께 기뻐해줘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려 가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말하지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런데 그 복종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행해지는 그런 행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지혜로운 모습, 삶의 모습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 예를 들어 가르쳐줘요. 5장 22절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 그 삶은 교회 안에서만 소위 영적으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곳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함을 드러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인간적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더라도,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액트 처치, 액트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사랑과 희생과 수고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 받은 당나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당나귀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달라진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달라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 때문에 혹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실패를 당할지라도, 혹 가진 것이 없어질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에 기꺼이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믿음의 행함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